여러분, 출애굽기 강의 7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6장 거의 끝나는 부분에 있는 6장 28절부터 7장 13절,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다시 두 번째로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이 6장 2절부터 8절까지는 출애굽기 3장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내용과 유사하다면,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3장에서 모세를 처음으로 보내시면서 했던 그 내용과 이제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부르셨던 것처럼 반복해서 그 부르심을 이야기해 주시고, 다음에 첫 번째 보내신 것처럼 또 똑같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걸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보냈는데 그 일이 잘 되지 않았다, 그리고 실패하고 다시 되돌아왔다 그러면 그 사람을 다시 보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추가적인 어떤 조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미 실패했고 또 가는 것이 참 즐겁고 기쁘게 갈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가는 것을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어떤 추가 조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만약 아이가 이제 조금 크고 혼자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슈퍼에 혼자 가서 물건을 한번 사보고 오지 않겠니? 그렇게 해서 아이를 보냈다고 칩시다. 아이가 슈퍼에 가서 물건을 들고 다음에 결제하고 그렇게 오면 되는데, 아이가 슈퍼에 갔더니 사람도 많고 막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잘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고 칩시다. 이 아이를 다시 그 일을 하도록 보내야겠는데, 너 왜 못했어?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아이가 가지 않겠죠. 아마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혼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형이랑 같이 갈래? 만약 혼자 가기가 용기가 별로 나지 않는다면 엄마가 그 입구까지만 같이 가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원래 받은 보내심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짐을 덜어주는 어떤 추가적 조치를 사람의 지혜로는 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어떤 추가적 조치도 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모세에게 야, 네가 가기만 가면은 내가 천군 천사를 너를 딸려 보내가지고 바로의 눈에 천군 천사가 싹 보이게 해줄게. 아니, 엘리사에게는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추가적 조치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아주 똑같이, 너무너무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똑같이 4절 5절 보시면, 바로가 네 말 안 들을 것인데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어라. 가서 그를 인도하여 낼 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가서 그대로 얘기해라. 6장 2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는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해라. 그냥 이게 끝이에요. 그냥 가서 말해라. 네가 들은 거 아까 다시 확인해 줬지? 네가 들은 거?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너 뭐 자기가 없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대로 가서 전해. 이제 다 가서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기도한 대로 응답이 잘 되지 않고 우리가 추구했던 바가 무너지게 되고 다시 나아갈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이 자신을 묶어놓은 이 언약과 우리의 구주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고 크신 분인지를 종종 망각합니다. 그냥
별로 큰 능력이 되지 않은 무언가 하나 붙들고 있는 것처럼,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좀 더 큰 게 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언약에 자신을 묶어 놓으셨다는 그것,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다시 그대로 가도 충분합니다. 그거 붙들고 가서 깨졌는데요? 아니요, 그거 붙들고 충분합니다. 마치 이 안에 숨은 보물들이 잔뜩 있는데 숨은 보물들을 하나도 찾지 못한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아니요, 다시 가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보물 지도가 숨은 보물을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그 놀랄만한 실패의 자리에 다시 충분히 보내어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하루의 은총, 우리가 바이블 백신을 통해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사순절 세일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듣는데 그 들은 한 구절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씀 하나로 충분합니다. 제가 바이블 백신 하는 동안 말씀 읽다가 저는 성경 낭독해 주는 앱 하나 틀어놓고 말씀 읽다가 또 어떨 때는 눈을 감고 말씀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마가복음 말씀 듣는데 한적한 곳에 바깥 한적한 곳에 가셨으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 그 말씀이 제 영혼에 아주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 아무도 없는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을 만나는 곳이 된다는 것. 근데 그거 제가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 한적한 곳이 어딘지 그 원어로 분석하고 한적한 곳에 나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기도를 의미하는데 그게 어떤 기도인지 뭐 그런 거 다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없는 공간에 늘 한적하게 살아야 하는 이 담임 목사로서의 실존이 모든 사람을 만나는 자리로구나. 내가 이곳에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의 삶이 어떨지 고민하고 씨름하는 이곳이 모든 사람을 만나는 곳이로구나. 그날은 특별하게 제 영혼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다른 특별한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별스러운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그 은총을 충분히 붙들면 실패로 점철된 우리의 영혼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쭉 설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6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근데 여기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7절은 사실은 왜 들어갔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6절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었냐 하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본문의 흐름으로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거기다가 7절을 탁 집어넣었어요. 그것도 이상하게 나이만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 나이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모세 80살, 아론 83살, 이렇게 3살 터울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딱 적어놨죠.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 나이를 주목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나이는 어떤 나이입니까? 이 나이는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한 나라의 민족을, 그것도 노예인 민족을 광야를 지나서 새로운 땅을 차지하게 만드는 엄청난 전투를 향해 나아가게 하기에는 좀 리더로서 많은 나이죠. 모세의 생애가 총
120년인데요. 처음에 40년을 왕자로, 그 다음 40년은 목자로, 그 다음에 40년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미 3분의 2가 지난 지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90까지 산다고 치면 이미 60 정도 된 거죠. 아주 완숙한 중년에 이른 나이입니다. 아주 완숙하고 지혜로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무언가를 도전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활력이 있는 나이는 아니죠. 그러니까 소위 우리 세상의 지혜에 따르면, 야, 인생에도 다 때가 있다. 공부할 때가 있고, 다 결혼할 때가 있고, 돈 벌 때가 있어요. 또 돈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어느 나이 지나면 못 모아. 이때 많이 모아야 돼. 돈 모을 때가 있고, 다 일 많이 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 경험에 따른 지혜에 의하면 지금 이때는 무언가를 도전해서 성취할 때하고는 잘 맞지 않는 거죠. 잘 맞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에 이들을 사용하고 계신다, 그 말을 지금 성서가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구절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 있는 구절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모세 성질을 생각해 보면 이미 한번 하라고 했는데 잘 안 됐고, 하나님한테도 지금 뭐 자기 입이 둔하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는 걸로 보면 지금 시켜도 시키는 대로 잘 하기에 어려울 수 있는 기질인데, 그런데 그런 기질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미 주어진 부름만 붙들고 충분하니 그대로 가라라고 했는데 예 하고 그대로 가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철저한 순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자기가 철저하게 무능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무능하구나. 내가 전 왕자라는 이력을 들고 바로의 성에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철저하게 깨달은 거죠. 이것은 마치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과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장 약할 때, 아무것도 없이 완전 무능해졌을 때, 그때 가장 강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이 거절되었을 때 그때 깨닫게 된 거죠. 내가 하나님의 법에 가장 능통하고 가장 능력 있게 일할 때가 아니라 내가 너무 무능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막 나 때려가지고 거의 막 죽게 되고,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역사하셔서 옥문을 여시고,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구나. 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걸 사도 바울이 알게 됐던 거죠. 모세도 그걸 알게 됐던 겁니다. 자신이 가장 무능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일하신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그때 뭘 하게 됩니까? 철저한 순종을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외적으로 가장 적합할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가장 적합할 때, 즉 철저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시니어가 됐을 때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가 아주 무능했을 때도 될 수 있고, 건강이 약해졌을 때도 있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하나님 옛날에 돈 많을 때 나를 불렀으면 많이 하나님을 위해 썼을 텐데 돈이 별로 없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돈 필요한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내적으로 가장 적합할 때, 겸손하게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 철저하게 복종할 수 있을 때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는 분임을 오늘 이 본문이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여정은 사실은 이 80살부터 시작됩니다. 사실은 영적 여정이 모세가 이때부터 계속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인데요,
우리 이 안에 계신 스태프들은 이 앞에 지금 스크린이 고장이 나가지고 저희가 입당할 때 했던 스크린인데 사용 기한이 넘어서 중고 부품을 바꿔 끼우고 했는데 이제 도저히 고칠 수 없어서 오늘 더 이상 고칠 수 없음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못 고쳐가지고 죄송한데 뒤에 있는 스크린 보시면 저거는 보이니까 성경 스크린 돌려서 잠깐 읽으셨다가 또 앞에 보셨다가 하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원래 온유한 기질이 아니잖아요. 중간에도 계속 보면 모세가 온유하지 않은 기질들이 계속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다른 사람보다 온유하다 할 만큼 그가 계속 성장해 가는 거죠. 계속 영적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무능을 깨닫는 그 내적 적합성이 계속 주어지는 순간 그는 계속 쓰임받고 계속 성장해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후반이 더 깊게 성숙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태에서든 주님이 부르는 그 부르심에 가장 순종할 수 있는 그때가 제일 적합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나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아론이 모세보다 3살 형입니다. 그러면 아론은 모세를 모세야 이렇게 불러야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7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는 신 같은 존재, 즉 애굽이 여러 신을 섬겼는데 그 신 같은 존재, 즉 하나님처럼 여기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아론은 바로 그 하나님을 대언하여 말하는 예언자처럼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관계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모세가 육체적으로는 동생이지만 영적으로는 자신의 주처럼 됐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는 실제로 아론이 모세를 내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은 육체적 관계로 보면 한 명이 형이고 한 명이 동생이지만 영적인 관계로는 한 명은 나의 주인이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이렇게 관계를 새롭게 맺어서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성으로 관계를 맺죠. 여기서 육체성의 대표적인 예로 나이가 나왔지만 나이도 육체성이고요.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관계를 맺으니까 경제력도 육체성이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리나 지위로도 관계를 맺으니까 그것도 육체성이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매력으로도 관계를 맺으니까 그것도 육체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다가 싹 사라지는 거, 그게 육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육체성으로 우리는 관계를 맺죠.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도. 그런데 이 육체성의 특징은 그 보이는 것이 사라지면 그 관계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돈으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돈으로 맺은 관계는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금세 사라져 버려요. 같이 1년에 얼마씩 내고 여기 놀러 다니고 저기 놀러 다니고 이거 하러 다니고 저거 하러 다니던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져서 돈을 그만큼 못 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까지는 형 아우 막 세상에 우리 형제보다 너네랑 더 친해 그러고 막 이런 사이가 있냐 막 이렇게 지내다가 그 돈 없어지면 금방 사이가 싹 사라져 버려요.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위 직함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야 우리 뭐 형제나 다름없어 이러고 막 다니죠. 근데 여러분, 그 중에 한두 사람은 직함이 더 좋아지고 자리도 더 좋아지고 더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하고 한두 사람 권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만나는데 서로 막 싸우고 나중에는 등지고 관계가 깨져요.
보이는 것들로 맺는 관계, 이 육체성의 관계라는 것은 언제나 그 보이는 육체성이 훼손되면 관계도 훼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계, 즉 육체성을 뛰어넘은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관계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주는 것이죠. 아론에게는 육체성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걸림돌이 있었죠. 나이라는 거, 내가 형인데. 그런데 그 육체성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관계를 모세와 맺으면서 그의 영혼을 모세의 말씀과 지도와 교훈 안에서 영원토록 이어지는 대제사장의 반열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 육체성을 뛰어넘는 그런 관계들을 맺어가야 하겠습니다. 다른 이들과 영적인 관계를 맺어야겠습니다. 경제하고 상관없이, 자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과 인간으로, 형제와 형제로, 자매와 자매로 그렇게 깊은 사랑의 관계들을 맺어가야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입니다. 보이는 육체성으로 맺은 관계들은 다 필요에 의한 관계들이고 필요가 없으면 다 사라지는 관계지만, 이 보이지 않는 영혼의 관계들은 결국은 영적인 관계, 동력의 관계, 오랫동안 믿음의 사람으로 서로 이어져가는, 저 사람만 바라보면 너무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와 바울 같은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가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귀신에 들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귀신 들린 거 찾아서 돌이켜 가려고 가족들이 찾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들도 그 육체성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아니, 목수인 형이 갑자기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이상한가, 우리 형 맞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육체성을 언제 뛰어넘습니까? 육체성을 부활 이후에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아주 귀한 기둥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성의 제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십자가 부활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육체성의 벽들을 깨게 됩니다. 그 육체성의 제한들을 깨고 그 육체성의 틀들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육체성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과 피조물, 한 형제 자매로서의 깊은 사랑의 유대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그런 관계를 맺어가십시오. 여러분,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육체성들이 이 교회를 지배하게 하는, 저 사람이 경제력이 있다, 저 사람이 자리가 높은 자리다, 저 사람이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다, 저 사람 곁에 가면 뭐가 있다,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가 교회를 지배하게 되면 교회는 세속화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이런 자리든 저런 자리든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관계를 맺어 나갈 때 모든 육체성을 뛰어넘는 깊은 영적 교감과 만족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참된 하나님과의 동력을 이루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과 모세를 보내셨고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말을 할 거다. 그런데 만약 이적 보이라고 말을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을 해라.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그래라. 그러면 뱀이 될 거다. 이게 뭡니까?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지팡이 이적이죠. 그런데 이 이적을 이제 아론에게, 너한테 딱 가면 바로가 야, 하나님이 보냈다는 증거가 어딨어? 이렇게 말할 텐데, 그러면 네가 아론한테 얘기해서 아론, 저기 지팡이를 던지시오, 이렇게 얘기해라. 그럼 뱀이 될 것이다. 증거를 보여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해서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랬더니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습니다. 그죠? 이 대목이 되면 이제 막 바로가 깜짝 놀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11절 바로가 지혜자들과 마술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불려온 그 애굽 요술사들이 요술로 어떤 일을 행합니까? 12절 보십시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 불려온 요술사들이 다 지팡이를 집어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야,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한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일을 애굽 마술사들이 뭘로 한 겁니까? 마술, 요술로 그렇게 한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거고 하나는 뭘로 일어난 겁니까? 사단의 능력으로 일어난 거죠. 여러분, 사단의 능력으로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지만 사단도 유사한 걸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속성이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인데요. 여러분 스크린 여러분 앞에 비치는 그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여러분, 세상 왕은 사단의 수하입니다. 근데 이 세상 왕을 지배하는 이 사단의 속성이 뭐냐? 가짜를 꾸며내는 것, 이게 속성이에요. 가짜인데 진짜처럼 꾸며내는 것, 이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품이 있는데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명품을 가짜 명품을 만들어내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조악하게 딱 보면 이게 가짜네 이렇게 티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야, 이게 진짜인 것 같은데 싶을 만큼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움직여가는 거에 놀랄 필요가 없고 또 그렇다고 속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짜는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가짜랑 진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눈에 금방 안 보이는 아주 정교한 가짜는, 정교한 가짜는 가려낼 수 있는 기준을 따라서 그걸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지폐가 있는데 지폐에 위패가 있다. 근데 대충 복사기로 이렇게 복사한 위패는 탁 보면 금방 티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너무 똑같죠. 전문 감별하는 은행의 감별사들도 헷갈릴 만큼 똑같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 안에 있는 홀로그램부터 위조하지 못하게 방지되어 있는 기술 1번, 2번, 3번, 4번을 다 낱낱이 비교해야 그래야 다 똑같은데 요게 다르네. 그러니까 위조 지폐네. 이렇게 알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사단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그 악의 행동을 끝까지 살펴야 저것이 사탄적이고 결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12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7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으니까 뱀이 몇 마리쯤 있었을까요? 여러 마리가 있었겠죠. 여러 마리가 있고 아론이 던진 지팡이도 뱀이 됐으니까 그러면 뱀이 막 이 앞에 여러 마리 있었겠죠. 그래서 애굽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뭐 뱀 만드는 거 그거 그까이 거 뭐 아무나 하는 거지. 그리고 그냥 일어나서 가버렸죠. 그런데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자세하게 살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뱀들이 한 마리의 뱀이 다른 뱀을 다 잡아먹는 일이 일어나죠. 공교롭게 저놈이 그런가 싶은데 모든 뱀을 다 삼키는데 결국 한 뱀만 딱 남게 됩니다. 그 뱀이 바로 아론의 지팡이로 만들어진 뱀인 것이죠. 여러분,
악이 비슷하게 선한 것처럼 가장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는 것처럼 꾸며낼 수 있지만 결국 선이 승리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것을 자세히 볼 때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악의 득세, 그 악이 우리의 삶을 막 뒤흔드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에 막 따라가거나 휩쓸리거나 유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대항하여 자세히 서서 그 악이 결국 끝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끝까지 자세히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히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애에는 악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악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사울 가문의 사람이었는데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나서 이제 막 피난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그 피난 가는 다윗에게다 대고 막 뭐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저주의 내용은 뭐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야, 네가 사울 죽이고 왕 될 때 내가 알아봤다, 이 나쁜 놈아, 막 이런 식으로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저주가 인간적인 모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다윗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반역을 통해 세워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거든요. 다윗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고, 또 왕이 되었지만 유다를 비롯한 그 유다 땅에서만 또 왕으로 있다가 모든 지파의 왕이 되는, 그래서 아주 오랜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됐습니다. 그는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고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했고 그 죽음에 아무것도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니까 사실 하나님의 세우심을 기다려서 정말 왕이 된 사람인데 이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를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저주하고 이제 압살롬의 군대가 패배하고 다윗이 다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가 뭐라 그랬냐? 왕이시여, 제가 저 시므이를 당장 죽일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네가 저 사람 안 죽여도 내가 왕으로 돌아오는지 사람들이 다 안다. 그러니 저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부은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냐?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두기로 맹세해 줍니다. 넌 괜찮다. 근데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그가 아주 악한 자니까 그를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너의 악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면 너는 지금 목숨을 건질 수 없지만 우리 아버지가 너에게 대해서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너를 이 예루살렘 성내 연금에 처한다. 여기 딱 머물러.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알았지? 그래서 시므이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서 시므이의 종 한 명이 어딘가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 시므이가 또 욕심이 있으니까 종 되찾아온다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간 시므이가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게 결국은 보복을 당하게 되고 뭐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악했기에 그의 종말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설명해 주는데요. 열왕기상 2장 44절입니다. 여러분 스크린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하나님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서만 읽어가지고는 모르죠. 사무엘서만 읽어가지고는 이 시므이의 인생이 악한 일을 저질러도 잘 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까지 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가 악에 대한 보응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를 우리가 연결하여 쭉 계속 읽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시대와 시대, 세대와 세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선인 척 만들어내는 악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에는 그렇게 끝까지 이긴 자들이 악에 대하여 결국은 승리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악이 득세하고 악이 힘을 얻고 악한 방식, 하나님 아닌 방식으로 무언가가 더 잘 되는 것 같은 일에 너무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그렇게 교묘하게 꾸며내는 그것을 기꺼이 허용해 가시면서 사단의 품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기다리는 시간들이고,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여전히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국에 반드시 악은 망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살펴보는 사람, 성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악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끝까지 살펴보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주어진 삶의 과정들, 득세하는 악을 자세히 살피고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안에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바로가 그 이적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듣지 않은 바로의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있을 때는 바로가 이적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게 행한 것, 이건 뭡니까? 이건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고, 이건 답이 없는 일이고, 이건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런 세상왕의 행동들은 우리의 삶을 위협과 두려움과 당황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완악해질 거라고 하셨지? 그러면 말씀대로 되는 거네?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위로는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배운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런 삶이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삶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속이는 자들이 성공해 가는 것,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공고함을 겪는 것, 참 귀하고 좋은 사람인데 병도 걸리고 참 정직하게 살았는데 어렵고, 그런 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너희도 나와 같은 고난을 많이 당할 거라 그랬지. 사도 바울이 싸웠던 그 선한 싸움을 우리도 싸울 거라 그랬지. 그러면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말씀 따라 살고 있는 거로구나. 그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말씀을 기억할 때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애에 말씀을 기억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4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당신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말은 지금 그렇게 시인이 고백하는데, 그 말은 지금 당신이 해준 그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지금 누가 기억하고 있단 말입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당신이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당신도 기억해 주세요. 그게 제가 소망을 갖는 이유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기억할 때 소망을 얻게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고 실패하고 있다고 느껴지지만, 말씀을 기억할 때 진정한 모습, 진정한 방향, 진정한 소망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말씀을 기억해서 참된 소망을 간직하고,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 땅을 경영해 가고 계심을 확인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이지만 이 코로나의 시대를 놀랄만한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을 보면 낙심이 되지만 말씀을 기억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것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한 주의 영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의 이 은총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은총만으로도 충분히 이 땅과 이 시대를 살려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악에 흔들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믿음의 삶을 굳건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아파하는 이 땅을 지켜주시고 확진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이상 사망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큰 어려움 중에 있는 유럽과 미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유럽과 미국 땅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또 우리 아내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친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그들을 병마로부터 지켜주실 뿐 아니라 그들을 차별과 혐오로부터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이 이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 그 사회의 빛들로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의료인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친구들과 또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안위를 지켜주시며, 하나님 또 백신과 치료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하나님 이 코로나19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큰 은혜와 위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소망으로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의 때에 복음이 없어 더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들 복음으로 살려내는 귀한 교회 되도록 주께서 성도들마다 새 힘을 그리고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